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라는 제목입니다. 금주 주일 말씀도 어려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주제로 선포했는데 우리 참여한 연령층이 유치부의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 노년층에 이르는 분까지 다 이렇게 해당되는 상황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떻게 그 뜻을 받들어 봉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기준으로 그것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분은 한두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회중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다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 상황에 맞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녁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이 주제도 참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치부라든가 초등부 아이를 둔 그런 부모님들도 있고 또 이제 청년부 그 정도의 자녀가 돼서 이제 취업과 진로의 길을 가는 그런 자녀도 있고 또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고 또 이제 손주까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의 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주제를 말씀을 가정에 대한 주제를 전할 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릅니다. 어떨 때는 부부의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또 피치 못해서 부부의 상황이 안 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또 자녀가 자녀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권위가 있어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별 생각 없이 와서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깊이 고뇌를 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가 은혜를 경험해야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준비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밤에 이제 전하는 이 말씀도 이제 모두를 포괄할 수는 없고 어떤 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밤 이 수요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특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인데요.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묻고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정말 축복인가요? 어떻습니까? 자녀는 축복입니까? 아니면 문제 덩어리입니까? 이게 알쏭달쏭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축복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무거운 짐이라고 여깁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요인이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는 것을 축복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이게 이제 문제 덩어리를 하나 내가 다 안게 돼서 아이고 이게 헌신해야 되고 여기에 내 삶을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 살고 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화해도 성경은 자녀가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증거되고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래요. 내 제한된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서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가 축복이라고 말씀해요.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중에 화살 같으니.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말을 하지는 않지만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나를 잘 길러주세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와 어른들이 그 아이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난 후에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죠. 제게도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 돌아보면 그 애들 때문에 힘든 인생길에 얼마나 위로와 행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제 얼굴에 웃음기가 확 감돌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마음이 무거웠던 사람도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 합니까? 자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서 세상의 풍조 영향을 받아서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자기 자녀가 못나 보이고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자꾸 화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능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성경은 존재론적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막내가 강진에 있는 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졸업식 날 우리 부부는 졸업을 축하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외지에서 차를 타고 온 학부모들이 미리 와서 줌으로 진행되는 졸업식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졸업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줌 화면으로 보니 모든 졸업생들이 한 사람씩 나와 메달을 받고 목에다 메달을 걸고 각 사람의 특징에 맞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친절상, 너는 성실상, 너는 창조상, 너는 해맑은 웃음상, 너는 봉사상. 다 이렇게 상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모든 학생들의 장점과 개성을 찾아서 상장을 주는 것입니다. 식이 끝나고 졸업생들이 강당에서 운동장으로 나오자 각 졸업생들에게 부모님뿐만 아니라 누나, 삼촌, 할머니까지 가족들이 달려가서 졸업을 축하해주고 또 웃으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둘째 누나가 함께 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막내뿐만 아니라 다른 졸업생에게도 그 부모들과 가족들이 함께 찾아가서 자신의 기쁨처럼 축하해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막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어떤 부모와 가족들에게는 참 소중한 자녀이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졸업식을 참여했는데, 이게 다른 부모님들이 오고 또 온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 자녀를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탁 이게 좋은 장소에서 사진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찍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모든 이 자녀들은 그 어떤 부모와 가족들에게 정말 소중한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자녀를 보며 기뻐하며 환호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모인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족하고 못나고 잘못된 것 같아도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는 가능해요. 여러분, 자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제한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아낌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느 자녀가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죄된 자녀가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보배로 존재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야가 있어야 돼요. 그 시야가. 우리 보기에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 보이고 우리 애만 저렇게 털털을 맞을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밖에 나가면 또 다 잘해요. 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자녀는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 코테이션, 이 말씀을 단순히 주일이면 교회 나가 예배하게 하라, 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하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율법적인 것이 돼요. 잘못하면 종교생활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교회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없고 그냥 율법적인 거 막 억지로 뭘 시켜놓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예수님의 복음의 세계에 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대학을 가면 금방 떠나가 버립니다.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교회 나가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그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전달이 됩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는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삶으로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소리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입으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봤자 우리가 실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삶으로 전해주는 것만이 진짜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에 그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여 얻은 한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하는데 한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경외할 때 우리 인생에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가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란 우리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예배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전해지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 어렸을 때 애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것도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 사모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우리 막내는 한 서너 살 때부터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성경 말씀도 모르는데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따라서 웅얼웅얼 같이 읽으면서 따라왔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장성해져서 각자 흩어져 살기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명절이나 기념일에 자녀들과 가정이 함께 모이게 되면 잠깐이라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모였다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꼭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얘들아 모여라,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그리고 보통 찬송가 1장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짧아요. 짧으니까 2번 부르고 또 3번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마음이 깊이 와닿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 한 문단 정도를 함께 돌아가면서 읽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말씀이나 창세기 말씀의 한 부분을 읽고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나눕니다. 돌아가면서 짧게 한두 구절 정도씩. 나는 성경 말씀 읽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와닿았다. 그리고 또 의문나는 이야기들을 잠깐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한 다음에 함께 모였을 때 각자 살아온 삶을 나누기도 하고, 이제 밖에서 살다가 들어왔으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또 흩어질 때는 이제 가게 되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눈 다음에는 자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각자 이제 자기가 말했던 그 기도 제목, 그렇죠? 돌아가게 되면 이제 해야 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는 그날 아침에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으로 같이 하면서 마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흩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갈 때는 꼭 그렇게 잠깐이라도 꼭 예배 시간을 길지 않습니다. 한 15분, 길어도 20분 정도면 마칩니다. 갑니다. 애들이 어떨 때는 피곤하다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드럽게, 얘들아, 우리 인생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다냐?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해.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다 와서 함께 되게 예배 드립니다. 정말 제 진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자.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가정 예배 드리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능한 가정에서는 꼭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 매일 드리면 더 좋습니다. 어렸을 때 애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그런데 또 안 되면 명절이나 기념일이라도 함께 만났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 인생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뭐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의 주인이신 가장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문외한으로 생각을 못하고 가정에서 알아서 해라.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초소의 첫 번째 장소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혹시 남편 가장에 이제 믿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 전할 때마다
애틋함이 있어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성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자녀들하고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다해서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는 노력을 하는 거, 그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정말 그것은 일생에 그걸 한번 도전할 만한 가장 위대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복음화 되고 내 가정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에 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목표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예배드리는 것 말고 그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길 때 우리 인생이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부모인 우리가 성전에 나가 예배하는 삶을 그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엄마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는데, 하나님 믿는 거 아는데 예배드리는 거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가기도 하고 안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 봅니다. 안 보는 거 다 봅니다. 다 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나이롱 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참신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분별을 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거, 그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 하면서 가는 모습이 귀하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홀로 자주 기도하고, 또한 진로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 잘 될 것이다, 이 말을 자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잘 섬길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무언증에 가르치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 보면요, 제가 성전에 교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홀로 와서 조용히 기도 가시는 분들을 봐요. 그럼 참 귀해요. 왜 기도하러 올까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는 모습 보면 참 아름다워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오시면 더욱더 아름다워요. 가끔 보면 이게 좀 늦은 시간이지만 조용히 성전에 올라와서 혼자 기도하시고 가세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는 걱정하는 자녀 앞에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아빠가 기도하니까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자라간 그 자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요즘에 저도 이제 자녀를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애틋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식이 앞으로 헤쳐갈 인생길을 생각하면 여러분 때로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도 쉽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인생길을 헤쳐갈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정말 형통한 인생,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인물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찌 사람의 노력으로만 됩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면 얼마나 좋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는 정말 그 자식으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애틋하게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가.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자녀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은혜를 아는 우리 부모가 사랑의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삶으로 보여준 것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부모인 나보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인 나보다 주님이 자녀들에 대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인생에 대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런데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러면 그렇게 안 돼서 그러면 인생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셨던 것들도 우리가 왕왕히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제한된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멀리까지 보시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녀의 인생을 맡기고 부모의 역할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할이 명확하게 돼야 돼요. 제가 이전에 안 됐던 것이 이거요. 두 가지를 내가 다 하려고 했어요. 내 자녀의 인생을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것까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다 준비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했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두 개가 다 안 됩니다. 내 자녀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맡겨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나의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사랑으로 그 아이를 감싸주고 세워주면 됩니다.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춘기의 딸을 둔 한 엄마의 고민을 가진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의 딸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도 세서 키우기 힘든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땐 항상 잔소리와 야단으로 보냈습니다.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자 반항은 부쩍 심해졌습니다. 딸을 다루는 일이 너무 힘들어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얘를 야단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는 정말 딸을 키우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결심이 중요해요. 결심했어요. 처음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 의심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자기 힘으로는 딸을 가르치기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딸을 보니 딸의 성품과 기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는 늘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적으로 살았지만 딸은 누가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을 싫어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저것이 딸의 기질이고 장점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학원 가는 것, 또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지시하지 않고 주님께서 딸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섣불리 야단치지 않고 더욱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학교 성적도 70점에서 75점으로 다시 80점으로 성적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3 여름방학 때 딸이 일주일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턱없는 소리라고 이렇게 말도 안 돼 이렇게 거절했겠지만 이제 예수님께 맡기기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집사님 마음에 예수님께서 딸의 소원을 들어주라 하는 것 같아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습니다. 한 주간 엄마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에선 뒹굴고 늦잠 자고 음악 듣고 친구 만나고 컴퓨터 게임하고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이 목에까지 차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5째 때는 아이가 하는 것이 눈에 거슬러 폭발할 지경이었는데 그날은 금식하면서 참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눈에 딸의 한 주간은 무의미하게 허비해버린 시간이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괜히 아이한테 자유시간을 허락했는가 후회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되던 날 딸이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에게 예쁜 티셔츠 하나를 사다 주며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3번이나 놀라게 했어. 내가 일주일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허락해 줘서 놀랬어. 또 사흘이 돼도 사흘도 안 돼 엄마가 화를 내고 잔소리를 퍼붓을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또 놀랬어. 그리고 일주일간 공부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무 놀랬어. 그래서 엄마 너무 내가 좋았거든. 한마디로 일주일 동안 딸이 엄마를 시험해 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당황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다행스러웠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너무 고마워. 날 믿어줘서. 그리고 엄마가 너무 좋아. 일주일간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젠 열공 모드로 바꿀 거야. 열심히 공부하는 이제 분위기로 바꾼다는 겁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렸더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 부모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은혜를 아는 부모답게 여전히 사랑의 태도로 대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탕자가 돌이킨 것처럼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진 은혜, 사랑만이 자녀의 인생에 각인돼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끝까지 그를 품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신 분들은 율법적으로 행하십니다. 율법적으로 행하시고 그걸 가지고 남을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그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가 실망시켰을 때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의 삶, 또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녀는 축복인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자녀가 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참 부모님, 또 아버님, 어머님 내게 베풀어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또 사랑의 삶을 우리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